자,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까지. 자,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다 찾아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끌어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관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기적이 사라진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줄리안 켑케라는 이 소녀는 1971년 아마존 우림 한가운데 여객기가 추락한 대참사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인물입니다. 아마 전 세계 재난 역사상 가장 기적 같은 생존 드라마의 주인공이 한 사람이죠. 그 놀라운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페루의 항공사인 란사 508편의 추락사고 1971년 12월 24일 일어났는데, 당시 17세였던 독일계 페루인 줄리안 큐르페는 동물학자인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이렇게 탐색했습니다. 그런데 비행 중에 비행기가 낙뢰를 맞아 약 3,000m 상공에서 공중 분해됐어요. 이 줄리안은 의자에 벨트가 묶인 채로 아마존 밀림 한가운데를 추락했습니다. 좌석 시트가 헬리콥터 날개처럼 회전하며 추락 속도를 늦춘 덕분에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자, 추락한 다음에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이 쇄골이 골절되고 팔에 깊은 상처가 입었으며 뇌진탕 증세를 겪고 있었고 한쪽 눈은 부어올라 뜰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안경도 잊어버려 앞도 잘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이 소녀는 다음과 같은 지혜와 생존 지식으로 버텼습니다. 먼저 과학자였던 부모님과 함께 밀림에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정글을 두려워하지 않고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물줄기를 따라 정글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작은 시냇물을 찾아 큰 강으로 따라 내려가야 문명을 만날 수 있다는 아버지의 조언을 기억하고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팔에 그 상처에 파리가 알을 까서 구데기가 들끓자 아버지가 키우던 개를 치료했던 방법을 떠올라서 그 휘발유를 상처에 부어 구더기를 파내어 폐혈증을 막았습니다. 추락 10일째 된 날 강가에 매어있던 작은 보트와 임시 온두막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냈고, 그 다음날 현지 벌목꾼들의 그녀를 발견하여 극적으로 구조되었으며 당시 탑승객이 92명 중에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에 그녀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부모님의 뒤를 이어, 부모님이 동물학자였는데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녀를 살려준 아마존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호 활동가를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자신의 생존기를 담은 자서전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라는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여기 재밌게 들었죠? 자, 그렇다면 역사상
서양 사람들이 가장 인정하는 최고의 기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1928년도에 페니실린의 발견입니다. 플레밍의 우연한 발견으로 시작된 페니실린은 인류를 감염병의 공포에서 구하며 수억 명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인류는 작은 상처나 가벼운 감염 증세만으로도 목숨을 잃기 일쑤였거든요. 그래서 이 페니실린의 발견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평균 구해냈고 평균 수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현대의학 자체가 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오늘 제가 기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 자, 그럼 기적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기적은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귀하고 놀라운 일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과학적이나 일반적인 의미로만 기적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종교적인 신앙적인 의미로도 기적을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그 신의 섭리로 인간의 능력이나 자연계의 법칙을 초월하여 즉 하나님의 힘에 일어나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명한 게 모세의 홍해를 가르는 기적들, 혹은 죽은 자를 살리고 장애를 일으키는 게 좀 기적이겠죠. 일반 사람들은 과학적이거나 일반적인 의미로 현대 과학이나 상식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물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지 않은 극히 희박한 확률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소개했던 이 소녀가 3,000m 상공에서 비행기가 공중 분해됐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게 아주 놀라운 기적이죠. 사실 성경에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도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가장 귀한 경이로운 기적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인데 그 어머니인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부터 잉태했다. 사실 서양 사람들도 다 믿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믿지는 않습니다. 기이한 일이죠. 물론 진보주의 신학자들 말할 것도 없고 그 보수 신학자의 그 아주 거장인 이 신학자들 또 사실은 다른 기적들을 인정을 하는데 이건 도저히 인정을 하지 않는 게 참 기이합니다. 사실 그것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사실 말로 할 수 없는 기적이죠. 물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언을 통해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난 사건이잖아요. 이거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서양 사람들도 가장 놀랍다고 여기는 모세가 홍해를 가는 사건. 물론 대부분의 그 크리스천들은 성경에 그 얘기가 있으니까 인정을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거의 믿지는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처럼 만나를 먹은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7,000명이 먹은 사건. 이건 사실 신학자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은 목회자들도 겉으로는 성경에 있으니까 얘기는 하지만 믿겨지지 않는 일입니다. 믿겨지지 않는 일. 당연히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맹인의 눈을 뜨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수많은 불치병이 치유된 사건들도 믿겨지지 않은 일이죠.
여기까지가 성경과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2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200번도 아니고 2000번. 물론 제가 겪은 기적들은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 한번 여러 번 내가 기회가 되면 좀 말씀 많이 드렸죠. 제가 처음으로 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내가 알건 지인이 어느 날 갑자기 미쳐가지고 동네 사람들, 그 아파트 사람들이 아주 공포에 도가니 아주 밤에 잠을 안 자고 돌아다니고 얼마나 섬뜩했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편이 저를 불러서 정신병원에 한번 가보자. 그게 선병원이었습니다. 이번에 민성이가 이번에 선병원에 가서 정신과 치료받았다 하대. 갔더니 일단 이 대화가 안 되면 완전 중증입니다. 제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중증으로 폐쇄병동에 10년 이상 입원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늘 열시겠지만 이분이 헛소리를 하는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좀 기이했습니다. 내가 미친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 뭐 가까이서 별로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다 그냥 헛웃음을 치거나 뭐 그냥 말도 뭐 그냥 듣지 못하는 그런 단어들을 그냥 남발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토리요. 허황된 스토리를. 근데 이게 인지가 안 돼요. 인지가. 당연히 대화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귀신인가. 하여튼 내가 확신을 못해서 남편한테 얘기하고 우리 집에 와서 내가 기도 좀 해보야겠다. 그래서 아내랑 같이 데려가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조용하던 여잔데 기도만 하면 완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발광. 이 발광이 빛을 발하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막 진짜 하도 길이길이 뛰길래 막 힘도 엄청 세. 붙들고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하여튼 밤에도 잠을 안 자서 혹시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몰라서 우리가 칼이나 가위 같은 그런 것을 몰래 감추고 우리 집사람은 나하고 번갈아가며 잤습니다. 둘 다 잘 수가 없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하여튼 그래서 이틀이 지나고 나서 형실이 돌아왔을 때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와서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와서 시키는 대로 한 게 지금까지 한 거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가 제가 처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조현병을 치유한 사건이. 물론 그 뒤로도 많은 치유가 있었지만 처음에 일어난 일은 내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3년 동안 저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훈련을 시켰는데 그전에도 거의 3년 그 막바지에 됐을 때 대전 지금 대전 교도소가 대정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대전에 살았지만 거의 변두리로 거의 논이나 밭, 포도밭 이런 거였었는데 대전 교도소가 원래는 그 중심가에 있었어요. 옛날에는 대전 교도소도 대전의 외곽 지역이었겠죠. 근데 대전이 커지니까 중심가에 교도소가 있다는 게 혐오 시설이잖아. 그래서 아주 변두리로 교도소가 이전을 했고 교도소가 이전을 하면 상가들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면회 온 사람들 밥도 먹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기가 개발이 됐었나 봐. 하여튼 거기 대정동이라는 건데 그곳에서 내 지인이 미쳤다 그래가지고 정신 분열이죠. 조현병. 한 달 동안 잠을 안 자고 있다고 그래서 저보고 좀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해서 집사람이랑 둘이 갔던 그 사건이었는데 한 달 동안 잠을 안 잤는데 안 죽고 있다는 게 진짜 기적이었어요. 한 달 동안 안 자면 죽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막 눈이 막 시뻘건해. 잠을 못 자면 눈이 빨갛잖아요.
거의 예수님이 눈이 빨갛다고 개슈리 본다고 하잖아. 아유, 좀 섬뜩하대. 거기다가 계속 떠드는 거예요. 막 정말. 침이 말라붙어가지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첫인상이 엄청 섬뜩했습니다. 그래서 왜 수면제를 안 먹였냐 했더니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못 잔다고. 수면제를 처방해서 하루에 6달 이상은 못 먹게 한답니다. 최고 6달을 먹었는데도 한 달 동안 못 잤다는. 그래서 기도를 해서 오래 걸리긴 했으면 다른 때는 그 당시에 2주면 전부 치유가 됐는데 양반은 거의 한 달이 걸렸던 것 같아. 한 달.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날 전화로 그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잠 좀 잤냐 그랬더니 근데 기도하면 무조건 잠 잘 자거든요. 이게 정신질환은 처음에 이게 불면증부터 치유가 되거든요. 한 일주일 만에 잠을 잤다고 내가 기억을 해요. 그 뒤로도 이번에 기도할 때는 조용한데 기도가 끝나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막 사람들을 막 살림살이 막 때려 부시고 막 이러더라고. 기도할 때는 조용해. 공포감을 줬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건 치유에서 났던 기적이었고, 성령님이 예언이 성취된 기억 중에서 두 가지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하나는 제가 그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빚더미에 10년 동안 떠내려가다가 너무 인생이 고통스러워서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걸 인정하고 성경을 뒤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구절을 찾아내서 내가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했잖아요. 10년 지나서 성령님이 매일처럼 와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귀가 확 뜨이는 그런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 빚을 다 갚아주겠다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10년 동안 빚은 뭐야, 먹고 살기도 힘들었거든 아마. 투잡 쓰리잡을 뛰고 뭐 허드렛 일, 뭐 우유 배달, 짜장면 배달, 뭐 붕어빵, 뭐 길거리에서 허드렛 일도 막 노가다도 하고 막 도저히 답이 안 나와. 그런데 빚을 다 갚아주겠다 하니까 내가 귀가 솔깃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역이 열리고 나서 나는 사례비를 안 받겠다 그랬잖아요. 결국 돈 벌 일이 없는데 어떻게 빚을 갚아주겠어. 그래서 몇 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한 5, 6년 됐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당신 빚을 갚아주러 왔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헌금을 내려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헌금을 나한테 직접 갖고 올 필요 없다. 우리 헌금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그랬더니, 아니, 헌금이 아니라, 목사님 빚을 갚아주려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당신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빚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하냐 했더니 내 책에 그렇게 써져 있는데 책을 읽을 때마다 네 빚을 갚아줘라. 그래서 왔다 하더라고. 근데 문제는 이분이 돈을 챙겨가지고 왔어요. 내 빚이 얼마 있는지 당연히 뭐 책에 그런 얘기는 안 썼죠. 빚이 있다고만 했지 내가 빚이 얼마나 있다고 얘기해. 뭐 당연히 많은 돈이죠. 근데 이분이 가지고 왔대요. 얼마를 가지고 왔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사실 나 그때 빚이 얼마인지 확실하게 몰라서. 왜냐면 이자를 잘 안 내면 늘어나거든요. 연체 이자 붙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늘어나가지고 빚이 굉장히 좀 불어났는데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양반이 돈은 그 입금해주고 갔어요. 그걸 갔지 그날 밤에. 그날 아침 내가 은행에 물어봤어. 이분이 가져온 돈하고 그 빚이 1원도 안 틀리더라고. 이게 사실 보통 기적이 아니죠.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이나 내 말을 믿고, 그 당시에 우리 영상기 식구들이 많이 있었잖아. 5, 6년밖에 안 됐으니까. 믿긴 하지만 놀라운 기적이 다 끝나죠. 또 어떤 기적이 내가 좀 인상적이냐면, 제가 처음에 이 12년 전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내 집을 줄 테니까 당신 가져라 그래가지고 여기 온 거라고 여러분 다 얘기했잖아요. 자기 집도 아니고 30년 농가주택에 월세 20만 원짜리 집도 주게, 자기 집도 아닌데 준다는 게 나는 좀 이해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집 살림살이를 다 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당연히 보증금도 다 주고 월세는 네가 내라지. 어쨌든
보증금을 다 주겠다 하는데 내가 결정을 못했어요. 분명히 여기는 아닌 것 같아서 내가 그냥 가려고 했는데, 이 양반이 월세 20만 원짜리 극빈층이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자기 전 재산을 다 주고 갔다는 게,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사람의 이게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진짜 이 집을 통해서 영상학교를 시작하시려고 하나를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어서, 알았다 하고 한 번 더 와서 그 집주인하고 승계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승계계약. 이 보증금을 이 사람한테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림살이 다 주고 왔죠. 내가 개도 주고 갔다 했잖아요. 개 이름이 디셈버였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여튼 세탁기니 냉장고니 다 주고 갔고, 지금 침대는 지금도 쓰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성령님께서 저를 양들을 때려 보내주겠다, 물고리를 때려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진짜 이 시골에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오는 거 한번 보자 하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말 그대로 미어 터지게 오더라고. 그렇게 한 달이 안 돼가지고 그 집주인 할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그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 집을. 근데 그 집 아들은 치과 의사였고 100억대가 넘는 거부였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돈 60억인가 줬다 하더라고. 그 아버지가 엄청나게 그 거부요, 그 재산, 자기 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그 금광을 했다 하더라. 금광을 했대. 그래가지고 그 일제에서 그때 전투기를 공출하라고 했대요. 지금도 전투기가 수십억 아니야? 수십억이죠? 수백억이래. 좀 올랐네? 그 당시에 조선의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내라고 했는데, 진짜 그거 냈다가 나중에 그 백성들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 가지고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옥에 들어가고 재산 다 뺏겼죠. 남은 재산이 안동에 100만 평인가? 50만 평인가 있다고. 아니, 이 할아버지가 나한테 입만 열면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할아버지가 내 재산이 한 100만 평인가 50만 평인가 있어 막 이래요. 얼마나 웃겼겠어 제가. 이 노인네가 나를 가지고 장난을 치나는 생각 엄청 들죠. 근데 진짜 이 집, 내가 살던 그 집, 농가주택에 쓰던 집하고 똑같은 집을 한 채를 더 지고 그 뒤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땅 한 1,500평 정도 됐는데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돈 벌려고 짓는 게 아니고 심심해서 지은 거예요. 트랙터도 있어. 그게 져가지고 그냥 나눠져 전부. 그래서 저온 창고가 큰 게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부부를 부르더니 저온 창고를 딱 열더니 여기 있는 거 다 니들이 가져 막 이래. 거기에 양파고 감자고 밤이고 엄청나게 저온 창고에 저장해 놓은 건데 우리 보고 다 그냥 먹으라고 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열심히 먹었으면 공짜로. 진짜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불러주셨다는 게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 하여튼 이 할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들이 상속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 잔디밭을 다 망가뜨린다고 나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계약을 맺었으면 2년은 있어야 되거든요. 2년은 법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1년도 안 지났잖아. 그럼 내가 안 나가도 1년 동안은 내가 안 나간다 하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나가라고 하는 사인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알았다. 제가 나가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임대를 구하러 다녔는데 마땅한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니까 홀이 큰 식당 망한 데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게 가든 식당 망한 데는 이게 권리금을 달라고 안 하잖아요. 망했으니까. 안 망하면 권리금 달라고 하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 진장로님 여기 와 계시는데, 진장님 부동산 하셨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불러가지고 좀 알아봐라. 그리고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마땅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빌리지 않아도 된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빌리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 거네 이잖아요. 안 빌리고 임대가 빌리는 거잖아요. 준다고 하는 거예요. 네 소유로 뭐 만들어 주겠다는 식인가 봐. 안 빌리러 다니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안 빌리고 뭐 어디 땅을 파서 될 일이 아닌데. 그랬더니 네 양들 중에서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러시더라고. 이틀 지나고 나서 우리 김영식 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땅 사서 영상교회 져서 기증하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외에도 놀랄만한 기적이 진짜 제가 많았는데 이 네 가지만 내가 소개시켜드려요.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 기적같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제가 뭐 그것도 지금 지나가 보니까 참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사건이었지만 사실 처음에 제가 성령님이 찾아온 날 내가 그때가 진짜 좀 엄청 섬뜩했습니다. 그 얘기도 제가 여러 번 드렸지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12시까지 하고 우리 원룸에서 우리 어머니 살던 아파트가 자라 갔거든요. 우리 어머니 밥도 해줘야 돼 집사람이. 12시까지 했는데 12시가 다 되면 이제 눈 감고 기도하니까 눈 뜨고 이제 갈 생각을 하고 내가 먼저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앉은 자세잖아요. 이게 원판에 앉은 것처럼 관절을 구부리지 않고 저한테 이렇게 딱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랬지. 아니 관절을 구부리지 않고 그냥 도를 수 있나?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내가 기대도 뭐 어떤 일을 기대도 하지 않고다가 이렇게 싹 들으니까 내가 뭐 잘못 봤나 하는 생각이 언뜻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집사람이, 난 그때는 기억을 못했는데 나중에 집사람이 얘기를 해줘서 알았어요. 집사람의 손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딱 모이더니 입에서 중성의 그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중성의.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여성스러운 목소리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한 내용은 우리 그 다음 카페에 제2일 처음으로 기록해 거기 있습니다. 예언노트에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성령님은 아니었고 천사라고 소개를 하면서 앞으로 뭐 이런 얘기 앞으로는 이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 뒤로 매일처럼 얘기했죠. 3년 동안 거의 매일처럼 얘기해요. 낮에도 얘기할 때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걸 적은 걸 제가 예언노트로 표현하게 돼. 개인적으로 우리 부부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한 거 빼놓고는 예언노트에 다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이런 귀신들의 역사도 제가 딱 한번 옛날에 놀라운 그 경험한 기적이 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이 물리 말하자면 이 과학적인 어떤 상식을 초월하는 사건이잖아요. 그것을 처음에 겪었던 게 제가 인상적이었어요. 그 뒤로는 뭐 귀신들이 하는 놀라운 일들은 진짜 수도 없이 봤습니다. 성령님의 능력도 많이 봤지만 그렇지만 요 내가 지금 얘기한 5가지 사건이 내가 2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대부분은 뭐 귀신들을 체험한 얘기들 혹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얘기들 뭐 아니면 여러 가지 기적적인 어떤 사건으로 문제가 해결된 얘기들이었지만 내가 지금 얘기한 것들은 지만 특별한 그런 얘기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현대교회는 이 기적이라는 말 자체를 입에 올리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안 일어나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면 내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없구나, 성령의 능력이 없구나
하고 뭐가 문제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하고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건 뭐 이유로 되죠. 뭐냐면 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초대교회의 그런 기적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통치 방식이었다.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기적 따위는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워왔죠.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창세기 첫 장서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기적으로 도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제가 읽은 그 간질병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그 사건,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기도만 하면 다 일어난다. 말하자면 전부 기적이다 이거죠. 저도 성경을, 제가 신학교까지 나왔는데 성경에 그런 얘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지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기적이 없어도 신앙생활 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천국 가는 데도 지장이 없다 그런 식이에요. 문제 없다.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반 은총이라고 하거든요. 아파도 지금은 의학이 이렇게 발달돼서 하나님이 병 고칠 수 있게 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치유해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리고 합리적인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잖아요. 제가 인생이 폭망하고 빚더미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예배 드리고 11조 내고 헌금 내고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 것이다 라고 수도 없이 들었는데 도대체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아니라 여기 자괴감이 드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지만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내가 안 느낄 수가 없죠. 어쨌든 그래서 물론 삶이 너무 망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신앙도 싹 식죠. 제가 그 당시에 주일 예배 1시간짜리 예배 드리는 걸 너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우리 집사람랑 둘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였는데 이 교회 주일날 되면 어느 교회 가볼까, 이 교회 한번 가볼까, 저기 한번 가볼까, 괜찮은 교회 있나 하고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결론적으로는 다 그 나물에 그 밥이지 제가 신학교까지 나왔는데 이 설교 들어보면 빤하잖아요. 미천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답이 없네. 나중에는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사람이랑 둘이 예배 드리. 전성도가 우리 마누라였습니다. 전성도를 모아놓고 마누라 딱 앉혀놓고 예배 준비를 할 것도 없어. 설교 준비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지. 그렇게 몇 년을 예배를 드렸어. 그러다가 너무 괴로워서 내가 낚시하러 다니다가 하나님, 내가 회심하는 사건 낚시터에서 너무 괴로워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랬지.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배운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성경을 뒤져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구절을 찾아낸 게 신명기 4장 29절. 네가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3절.
네가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내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네 결국.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아무 일 없었지만 10년 동안 기도하고 나서 내가 처음 기적을 경험한 게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와서 이런 기적 같은 일로 앞으로 성령께서 제 사역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인가를 얘기해 주신 거죠. 그게 여러 가지였지만 기본적으로 세 가지죠. 하나는 네가 앞으로 될 사역이 영혼 구원 사역이고 가정 구원 사역이고,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인데 귀신을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기도 훈련 사역, 기도의 일꾼을 세우고 정예용사, 귀신과 싸워 이기는 정예용사를 배출하는 사역은 이 얘기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수도 없이 얘기하셨는데 나중에 내가 그 말씀을 수첩에다 적어놓은 거 컴퓨터로 옮기면서 이제 주제별로 좀 나누면서 사역에 대해서 나한테 뭐라고 하셨나 한 걸 따로 뽑아 보니까 이렇더라고. 예언노트에는 그 얘기는 없습니다. 예언노트는 예언노트도 이게 시간별로 이렇게 쓴 건 아니에요. 수첩에는 시간별로 썼습니다. 제가 수첩이 7권이 있는데 지금도 가지고 있죠. 언제 한번 제가 보여준 적도 있었잖아요. 수첩에 처음에는 이게 귀신인가? 도대체 분명히 이게 뭐가 있긴 있어. 근데 내가 성령인지 아닌지 귀신인지를 내가 분별할 수 없어서 일단 적어놓고 이게 성경적인지 확인해 보자. 두 번째는 그러면 성령이 주신 예언이었다면 성취가 되어야 될 거 아니야. 성취가 되려면 뭔 얘기를 했나 내가 잊어먹으면 안 되죠. 그게 적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진짜더라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일들이 성경에서 하는 사역이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이잖아. 귀신이었다면 그 얘기 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에게 기도 훈련 장소도 마련해주고 양도 때로 보내주고 내가 너에게 다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것 다 채워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사역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거의 매일처럼 기적을 경험했는데 신기하네 하고 말했겠냐고요. 그 중에 몇 가지가 고센 땅에 기적이 일어났듯이 내 믿음으로 세방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될 것이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그랬어요. 네가 기도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줬다. 내가 병을 고치는 능력 줬다. 히브리어를 속성으로 배우게 하는 능력 내가 줬다. 글 쓰는 능력 내가 줬다. 내 입에 말하는 능력도 내가 넣어준 것이다. 지혜와 지식 많이 줬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겠다도 아니고 줄 것이다도 아닙니다. 이미 다 주었다라고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는 건 어렵지 않지 뭐. 그죠? 줄 것이다 그러면 기다리면 되잖아. 장소를 마련해 줄 것이다니까 제가 기다렸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훈련 장소를 마련해주면 한 10,000평짜리 기도원 정도는 주셔야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째째한 분 아니잖아.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기도원 주인이 전화가 안 오는 거야. 그렇게 몇 개월 기다렸는데 아무 일이 없어가지고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제가.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거의 물어본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특별하게 내가 궁금한 건 물어봤지만 물어봐야 내 미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뭐 얘기 안 물어봤는데 그건 엄청 궁금하더만. 2번 물어봤는데도 얘기 안 해. 3번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사역이 내 사역이고 내 사역이 네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해. 말 안 해주겠다 그 얘기했어요. 안 말해준다잖아요. 내가 알아서 한다잖아요. 그러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집 없죠? 제가 집 드릴게요. 그래. 그런 거잖아. 그래서 집이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 집에 빈대없이 살았잖아. 그리고 전화 끊었잖아. 그래서 이분한테도 내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이, 내 전화번호는 그 다음 카페에 있었거든요. 기도 훈련 하는 사람들은 여기로 전화하면 내가 문자를 해주겠다 해서 내 전화번호가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내 전화번호 아는 거는 내가 알겠는데 도대체 왜 나한테 집을 주게 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내 글을 읽을 때마다 네 집을 줘라 5번이나 했다. 그러니까 내가 참 불쌍해 보여가지고 돈이 많은 부자고 집도 여러 채 있어서 줬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자기도 월세 20만 원짜리 사는 그지가 네 집을 줘라. 그 5번이나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월세 20만 원짜리 집도 없나 보다 다리 밑에서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집 있다고 해서 끊은 거거든. 그리고 나 집사람이 옆에서 물어보더라고. 웬 여자가 전화하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떤 분이 전화해서 나한테 집 준다고 해서 내가 집 있다고 끊었어 그랬더니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야. 혹시 성령님이 그 기도훈련 장소인가? 그래가지고 내가 재발신 눌러가지고 한번 어디냐고 해서 간 게 여기 충주 여기 여기서 오다가 여러분 농가주택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그 집.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다니까요. 성령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위험에 처한 자들이 이곳에 데리고 와서 자녀들을 이곳에서 치료받는 것을 내가 기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하자면 여기서는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곳에서 치유를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고질병이나 불치병이나 정신질환을 여기서 치료받는 이유가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치유를 내가 허락한 거다. 그래서 고질적인 질병을 기도로 치유해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님만 이런 기적을 일으키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께서도 그랬어요. 미혹의 영들도 기적과 이사를 동원한다. 귀신들도 그들의 방식대로 기적과 이사를 일으킨다.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3년 동안 훈련 받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제가 다 전부 성령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기적 대단하거든요. 여러분 그 무당들 굿하면 병 낫는 거 그 뽕 아닙니다. 작두 타는 거 봤어요, 여러분? 나 어렸을 때 시골에 봤어요. 그 작두가 아마 시퍼리 칼 갈아타가지고 버선발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들어가면서 굿하는 거예요. 병 낫고 뭐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기적과 귀신들이 내려주는 기적을 분별해야 되는데 뭐가 틀리냐? 하나님이 내리신 기적은요 무조건 영혼구원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귀신들은요 사람들을 놀래키게 하고 따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옛날에 영화도 보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게 있었는데 힌두교 축제인가 그랬는데 숯불을 맨발로 밟고 다닙니다. 힌두교 그 사제들이 숯불을 맨발로 밟고 다녀. 여러분 같으면 그게 이 제정신으로 맨정신으로 그래도 발 안 뛰어요. 그리고 왜 고기 꿰는 칼쿨이 있죠. 고기 그 정점에 가면 칼쿨이 고기 덩어리를 꿰잖아. 그걸로 허리에 그 살을 꿰가지고 들어 올립니다.
하나도 안 아파. 그 귀신의 능력이 대단해요. 여러분들은 그게 신기하다 그냥 와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하고 그냥 많은 거지. 이 안에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체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저도 귀신 쫓아내면서 귀신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 걸 많이 봤잖아요.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 허리가 뒤로 90도가 딱 꺾어졌는데 이게 분명히 허리가 부러지지 않으면 저렇게 부러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최영승 권사님이 나는 180도 뒤로 꺾어져서 여기 뒷머리가 궁뎅이에 붙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병원에서. 그게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래요. 병원에서 의사들하고 간호사들하고 막 놀래서 난리 났었다 하더라고. 생각을 해봐. 이게 궁뎅이에 이 허리가 이 접혀 이게 완전히 풀도. 나는 90도 꺾어졌어도 아니 저게 일어날 수가 있나 했는데 폴더가 됐다 이거잖아. 앞으로 굽히기도 어려운 판에 뒤로 굽히고잖아. 진짜 이 목을 꺾어가지고 귀신이 돌리는데 팽이처럼 돌리는 걸 보고 저게 목이 안 부러지면 저렇게 돌아갈 수가 없는데 멀쩡해. 귀신들의 능력이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귀신들이라도 불러야 돼.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기적이 일어나냐. 귀신들은 지 말 잘 들으면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안 일으킬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조건대로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만약에 뭐 기분 내키는 대로 트럼프처럼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나 직원들이나 뭐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 말하자면 이게 예측 불가잖아. 항상 어떤 일이 생기지 예측 불가인 사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냥 웃다가 뒤에 있다가도 욕하고 막 뒤통수 때리고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일관성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성경에서 얘기한 거를 안 믿냐면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는 거죠.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는다. 이게 뭐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다. 이거잖아요. 그럼 뭐든지 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잖아. 네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려 저 바다로 던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오. 기적이잖아.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백두산이 쪼박쪼박 걸어가가지고 한라산한테 가가지고 하이 딱 그러는 거잖아. 그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믿어 이걸.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지. 이게 상식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줘야 되는 거잖아. 저도 처음에 기적을 계속 경험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믿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었는데 한 3년 수도 없이 겪다 보니까 한 1000번 겪다 보니까 당연히 믿어지지. 아니 200번도 아니고 기도하면 당연히 병이 낫는데 어떻게 그게 안 믿어지겠어. 여러분이 왜 안 믿어지냐면 체험이 없어서 못 믿는 거예요. 체험이 없어가지고. 체험하지 못하니까 못 믿는 거. 그러니 못 믿지 당연히. 예수님이 왜 이렇게 못 믿냐. 베드로한테 그랬죠. 예수님이 바다로 막 쫙 걸어오신 사건 여러분 알잖아. 걔 나중에 얘기했잖아. 어떻게 걸어놨더니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 이렇게 하니까 얘 근데 멀리서 잘 안 보이잖아요. 도마뱀 중에 하나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리자드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에 이름을 붙은 옛날에 동물의 왕국 보면 그 처음에 나왔던 차차차차 걸어가는 도마뱀 못 봤어요? 그래서 그 도마뱀 이름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도마뱀이에요. 물 위를 걷는 도마뱀이다 이런 뜻이지. 물론 끝까지 걷는 건 아니고 이게 표면 장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걸을 수 있다는 거지.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 물에 걸어온 걸 보고 나도 좀 걷게 해달라 그래서 해봐. 그래서 걷는데 막 갑자기 막 파도가 치고 막 그러니까 막 내가 미친 짓을 했나 봐 하는 순간에 빠진 거잖아요.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왜 의심을 했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다 그러잖아. 그죠? 처음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줬으니까 분명히 나도 예수님의 능력을 주시면 걸을 수 있게 될 믿음이 생겼는데 아니 이게 파도를 보니까 그게 내가 미친 짓을 했어 하는 순간 빠지는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 돼서 죽은 자를 살리고 뭐 놀랍잖아. 그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당연히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된 거죠. 성령님도 기도응답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진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해놓고 보면 알아. 여러분이 늘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성경 말씀이 읽을 때마다 믿어지고 너무 좋고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게 당연히 내가 즐겁고 기쁘고 만족스럽고 행복하잖아. 그죠? 이게 하나님과 된 증거잖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거든요. 그게 내 안에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성령 안에 있는 의. 성령 안에 있는 의라는 거는 성령께서 내 인생을 당신의 목적으로 쓰인다는 거죠. 결국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 있는 의고 또 하나는 희락과 화평이다. 기쁨과 평안이잖아요. 내가 늘 내면의 평안, 당연히 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평안, 그런 평안이 임하는 거잖아. 늘 교회 다녀도 뭐 마음이 쓰레기통 같고 늘 건조하고 냉랭하고 이러면 성령 안 계시다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나는 말로 뭐 성령님 내 안에 계셔요 백날 떠들면 뭐해? 성령은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이잖아요. 나는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가 못할 것이 있겠냐 그랬잖아요. 그건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게 살지? 나는 왜 되는 게 없지? 나는 기도 응답도 없고 내 사는 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 똑같다. 그러면 성령님 내 안에 안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아니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영접했다는 거야. 영접하다라기 받아들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영접 기도한 거와 영접하며 사는 거하고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학교에 입학한 거하고 거기서 공부를 커리큘럼을 다 마치고 요구하는 공부 다 해서 뭐 학습 능력을 증명해서 시험 봐도 다 증명을 한 다음에 졸업장을 줘야지 졸업해야지 그 학교 나온 거지. 입학만 하면 그 학교 나온 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자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살겠다고 결심한 게 영접 기도입니다. 결심했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 근데 교회에서는 영접 기도 하나 해서 동의만 하면 다 영접하는 자가 된 거야. 기가 막히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시인했잖아. 내가 귀신을 쫓아보니까 귀신들도 입만 열면 성경 말씀을 잘잘 꿰더라고. 그건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시인했다 할 때, 내가, 그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그분의 그분의 제자, 그분의 자녀를 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건 별개지 뭐. 말로만 하면 때우는 게 아니잖아. 애들도 말 잘 듣겠다고 부모한테 엄청나게 얘기하죠. 다 거짓말이지. 안 맞으려고. 그렇다고. 우리 김종 목사 아들이 우리 진영이가 7살 때 그 어버이날에 편지를 했는데 효도하겠다고 써왔다. 7살 때. 7살 때 내가 앞으로 부모님을 효도하고 잘 돌보겠습니다. 7살 때 그랬다. 그러면 불러다 놓고 네 말 책임져. 너 효도 안 하면 넌 죽음이야. 그렇게 했겠어? 놀랍지? 아니 이게 철딱서니 없는 조그마한 애가 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안 하고 웃기죠?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며 사는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능력이 없어, 능력이.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얘기만 하면 다 그렇게 사는 걸로 믿어야 된다는 거야. 믿는다는 것을 완전히 그냥 무슨 전가의 보도로 다 그게 다 믿는 거래. 이것도 믿는 거, 저것도 믿는 거. 근데 그게 분별이 안 되잖아요.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 아무것도 성경 지식도 없지. 기독교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식에 대해서도 한 번도 내가 뭐 예배나 뭐 이것도 들어본 적도 없고 기독교 문화도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면 그런 게 다 하고 내가 받아들이게 되지. 목사들이 설교할 때마다 가서 당신 말 책임져? 진짜야? 하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새신자가 목사한테 가서 당신 오늘 설교한 거 진짜야 가짜야 하고 뭘로 증명해? 아니면 넌 죽음이야 이렇게 대드는 새신자 있냐고.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다 하고 그냥 다니다 보면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 나중에 성경 읽어보면 이게 성경하고는 너무 달라도 가서 내가 성경하고 다르다는 건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알았어. 그렇지만 그러면 다르긴 한데 그러면 뭐가 잘못됐냐? 이거를 모르겠는 거야. 성경에 있잖아. 그게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나지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성경에는 약속을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일이 안 일어나도 그래도 가서 왜 안 일어나고 물어보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때가 안 돼서 그래. 그러면 거짓말이야. 무슨 때야,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새벽기도 나와야 돼. 새벽기도 안 다녔잖아. 그래 새벽기도를 안 나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나 보다 하고 새벽기도 며칠 가다가 힘들어서 간두잖아. 그럼 결국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럼 새벽기도 맨날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게 사냐? 목사들 대부분 새벽기도 다니잖아요. 뭐 내가 나중에 신학교 나와보니까 똑같더만. 그래서 이거 목사들도 똑같네. 뭐 알게 됐지. 근데 평신도 때는 몰랐어. 목사 안 돼봐가지고. 신학교 안 가보니까 뭐라 해야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목사들도 자기들도 잘 모르는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지만 무슨 악의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까지 믿었던 게 막 힘이 쫙 빠지고 막 정말 교회 일주일에 1시간짜리 예배 드리라는 것도 너무 괴로웠습니다. 근데 뭐 나는 폭망했으니까 그랬지만 폭망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다니는 거지 뭐. 적당히 망하거나 안 망하거나 세상 지혜로 잘 사는 사람들은 종교주의자로 다니는 거지 뭐.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하면 땡이요. 그런데 망해봐야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이 얘기를 못하는 거잖아. 어쨌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나가 되냐는 성경에 나와 있지만 하나가 됐다고 생각하면 퉁치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그런데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전심으로 기도해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만난 사람들이 하나가 된 거잖아.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 그래서 제가 이게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드디어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존재감을 드러내, 능력을 드러내. 그런 일이 제가 11년 차부터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3년을 훈련받고 사역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다 제가 한 기도를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럼 당신들도 내가 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보고 진짜라고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영상교회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물론 하다가 만나는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영상교회 열고도 1000번이 넘는 기적이 일어난 건 여러분이 다 봤잖아. 그리고 행복해지니까 기존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 그래도 뭐 천국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다녔지만 영상학교는 아니에요. 여기서 기도하면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면 문 닫는다 내가 그랬습니다. 난 처음부터 그랬어요. 내 영상학교 시작하고 나서 기적 안 일어나면 저는 문 닫습니다. 근데 지금도 12년 동안 얘기하고 있어요. 기적 안 일어나면 문 닫아야지. 내가 무슨 시대의 사기꾼 소리들 읽겠어요? 자, 그러면 기도만 열심히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냐? 예, 맞아. 그렇지만, 그렇게 못하게 하는 이런 귀신들은 가만히 있냐? 뭐, 절대 가만히 아니죠. 기도 못하게 하는 게 애들은 목숨 걸고 못하게 합니다. 얘네들은 기도할 때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다른 기도를 하게 해. 그렇지만, 이 기도는 못하게 해. 이건 주인이 바뀌는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귀신이 속여서 내 주인 노릇을 하고 살다가 어느 날 진짜 주인을 찾는 기도를 하니까 얘네들이 이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결국 못하게 하는 게 결국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게 만들죠. 그죠? 하나님이 이 죄, 하나님의 불순종한 모든 것들이 죄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이 죄가 있어서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 살 생각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를 믿기만 하면 내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한 거잖아. 그래서 기독교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돼서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린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이 죄와 싸우고 어쩔 수 없이 넘어진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빌어서 용서함을 받아 깨끗하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해야 되는데 현대교회는 안 해. 이걸 그냥 믿으면 된대. 그냥 십자가의 보혈로 너는 내가 정성을 있었다고 믿으면 된대. 옛날에 기도한 걸로 가지고 다 울고 먹어. 그러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밥 먹듯이 짓고 있지만 회개할 생각도 없고 죄와 싸워 이길 능력도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온갖 귀신 미혹형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세상적인 지식으로 그럴듯하게 상식적으로 다 성경이 요런 말이야. 요건 요런 뜻이야 해가지고 전부 잠들게 했죠. 잠들게 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잠든 사람들이에요. 우리 영상학교는 오직 이 기도에 목숨 걸어. 그러면 증명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일어나면 돼. 우리는 말로 때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에 목숨 걸어. 기도에 인생을 갈아놓고 달려. 그래서 날마다 증명한다니까 뭐.
증명 안 하면 문 닫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남을 분별하면 되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해라가 아니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서 성령님으로 도장 받았는지, 성령님이 저한테 그랬잖아요. 처음 찾아와가지고, 네가 나를 죽기 살기로, 찾아왔다.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이 빈도나 강도가 하나님 도장 맡았으니까, 여러분한테 그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현대교회 목사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뭐 영접기도 하고, 뭐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뭐 봉사하고, 뭐 이런 걸로 그냥 때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기적을 기대하는 거는 이건 위험한 거야. 뭐 그러면서 뭐 기적 없어도 괜찮아. 뭐 이러면서 성경에 없는 말로 그냥 이성적이고 함정인 말로 가르쳐. 진짜 무섭죠. 심판다 뺏으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 내가 널 모른다고 그런 거지 뭐 무조건. 네가 누구냐? 그러신다니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한테 인정을 못 받는데 죽으면 어떻게 인정받겠어?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천국이라는 게 늘 얘기하잖아요.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은 어디나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 안에 이 안에 들어와서 통치하시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런 말 안 해. 성경이 아무리 얘기한다 해도 얘기 안 해, 이런 건. 자기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데 이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서 믿는 자들은 다 천국 가. 죽으면 다 천국 가. 이 땅에서는 고생 좀 해야지. 뭐 등록금 지불 안 하고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래. 이렇게 막 말로 때우는 거예요. 이렇게 죄와 싸우는 능력이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능력은 전부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애쓰는 건 우리가 해야 돼. 그렇지만 그분이 능력을 주시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기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해라.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해라. 기적이 언제 내려오나 하지 말고 기도의 영향을 높이는 데에 집중해라. 믿음의 순도를 높이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해라. 항상 기도는 뭐와 관계 있어? 기도와 관계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신다는 거잖아. 믿음이고 지혜고 사랑이고 이런 능력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쌓아두는 것들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주시는 건 그분 마음이죠. 그런데 결국 기도의 역량을 높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를 할 때가 된다. 그래서 영상교는 기도에 목숨 거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는 뭐 흔하게 일어나는 일상이잖아.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모든 선한 생각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삶의 필요, 육체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야.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를 얼마나 목이 터지라고 기도했어도 아무 일도 없잖아. 뭐 그래 봐야 뭐 있는 일도 전혀 없진 않지만 평생 몇 번이나 있어. 영상교는 아닙니다. 영상교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최고의 인생으로 하나님 채워주시는데 뭐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목사가 당연히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책임지지도 못한 말을 할 수 있겠냐고. 할 수는 있지. 그렇지만 어떻게 책임져? 말이야 할 수 있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믿으세요까지는 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걸로 그걸로 땡이지. 안 일어나서도 뭐 내가 잘못했나?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영상교는 아닙니다. 영상교는 제가 시키는 기도를 제대로 하면 100%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래서 기적의 문을 통과해라. 기적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발광. 기적의 문도 두드림이 열려라. 기적의 문도 통과하도록 했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이 기적을 경험하는 일이다. 기적을 기도하기 이루어라. 당연히 성령님께서 기적은 기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뽕을 뽑자 하고 하시면 돼. 하시면 돼. 아브라함 아들 주겠다고 한 날이 75세입니다. 언제 이삭이 태어났어요? 100세에 태어났어요. 75세 25년 동안 이 노인네 2명이 아들을 주실 거야. 25년 동안.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절대의 믿음을 굳게 잡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심지어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해도 하나님 다시 주실 걸 믿었다. 보통 놈인데 아니죠? 그러면 우리도 그러고 하면 돼. 여러분이 어떤 거든지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들 여러분이 기도를 1년을 했든 10년을 했든 100년을 했든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영상교는 끝까지 하는 거야.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구경꾼 그만하고 그동안 기적 몇 번 경험한 걸로 배불리지 않잖아. 날마다 경험해야 되잖아. 날마다. 날마다 기적을 부르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문제도 해결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지. 내 문제 해결하기도 급급한데 다른 사람 문제 해결하겠어요? 기왕 시작을 했으니까 뭘 뽑아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고자 그 숱한 시간 교회에서 인생을 갈아 넣었지만 늘 삶은 늘 고단하고 팍팍하고 늘 마음은 건조하고 냉랭하고 이렇게 사는 게 늘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영상학교 와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이 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왜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느낄까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말씀도 듣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멀게 느껴지죠. 혹시 방법을 몰랐던 건 아닐까요? 그 방법은 단순합니다. 나의 주인 예수님, 하나님, 그 이름을 일상에서도 쉬지 않고 부르는 것. 그 크고 놀라운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주인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며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의 길을 따라가야 해요. 그러나 방해는 반드시 존재하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내 안의 욕심과 죄성. 그래서 이 길은 매일 치열하게 걸어가는 좁은 문의 여정입니다. 이 길 끝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며 비로소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법,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는 행복을 나눠드리고 싶어요.